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는가? 나도 변화될 수 있는가? 자, 이미 변화되신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살고 한 민족이 삽니다. 또 이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여러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미신, 사단의 세력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세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13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디모데 전후서 이런 모든 책들이 사도 바울에서 기록됐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서론적으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좀 책을 좀 봤는데 읽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9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50세에서 75세까지 그 한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분은 무슨 운동을 했는가? 남아공은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1961년에 1910년도에 자치령이 됐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백인들이 한 10%가 되고 흑인들이 80%, 나머지 10%는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데 남아공의 특징은 뭐냐면은 황금, 금광이 있어요. 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열강의 사람들이 남아공을 서로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고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랬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1815년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한번 2, 300년 동안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백인들이 다 다스려요. 근데 흑인들이 80%지만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법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법을 만드는가? 인종, 격리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드라는 이러한 법인데 흑인을 완전히 올가매는 그런 인권법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통행증을 소지해라. 여러분, 통행증 소지라면 우리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통행증 가지고 어디 지역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지역 바운더리 안에서만 통행증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를 갔었을 때 가니까 갔어. 우리는 이민국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다시 또 가서 신고를 해요. 우리는 이 지역에 얼마 더 머무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서 외국인들이 오면 신고하는데 마찬가지로 거주의 자유가 없고 여행의 자유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백인과 흑인들의 시설을 분리합니다. 식당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 백인들은 들어가고 흑인들은 못 들어. 시설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흑인들 교육을 따로 시켜요. 그러니까 교육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주민들은 이렇게 다른 데서 백인들이 살고 있는 20km 이상 50리 밖에서 흑인들은 살아라. 말은 좋아요. 우리가 그쪽에다가 새로운 타운을 만들 테니까 흑인들 너희서 살아라. 말은 그렇게 포장해 놓고 나서 결국은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살라는 인종 분리 정책을 쓴 겁니다.
그 넬슨은 이 만델라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려워가지고 법률사무소에 있어서 일하면서 고학으로 자기가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 법이 가장 나쁜 법이다. 최초로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파르트헤이드 이 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어떤 작을 마련해서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27년 동안 아마 50세에서 75세 정도 그 정도 무렵에서 감옥에서 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2년 후에 투표법이 바꿔졌어요. 흑인들도 1인당 한 표씩 행사한다 해가지고 이 만델라가 남아공화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였는가?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인종차별법을 다 없애요.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해서 과거사 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듭니다.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의 인권침해 때 백인들이 악랄하게 흑인들 인권운동한 사람들 이런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이랬던 사람들 화형도 시키고 모질게 고문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잔인한 일들을.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밝혀내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사면을 우리 같으면 감옥에 집어넣으잖아요. 전직 대통령 필요 없어. 두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가해자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들의 만행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만행을 잊어버리면 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김대중 대통령 이분은 5차례 죽을 위기와 6번의 옥고를 치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1980년도에는 5.18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5.18 나서 뭐 했어요? 이분이 내란 선동죄로 해가지고 내란 반역죄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 썼는가? 용서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는 자기가 죄인한 말을 몹시 싫어하고 어리석은 소심자의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했던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몰직각을 범했던 것인가. 나는 나의 지난 일생을 돌아볼 때 내가 남몰래 저지른 가지가지의 수치스러운 일들, 악한 행위들,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수많은 사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생각할 때 만일 그것들을 모두 극장의 스크린에다가 그대로 비추면서 사람들 하여금 이를 지켜보란다면 과연 나는 나의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조차 현재 믿음과 존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야 되고 기꺼이 용서한다. 용서는 따지고 보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의로워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용서하지 않고 남을 증오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고 고독하며 편협하게 만든다. 용서만이 진정한 대화와 화해의 길이다. 타인의 결함과 과오에 대한 용서 없이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 대화와 공동의 목적을 위한 화해가 가능한 것인가? 용서 없이는 사랑이 없다. 부부간이건 부자간이건 법과의 관계건 용서할 때 사랑의 문은 열린다.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것이다. 1980년 11월 25일.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보부에서 해가지고
일본에 할 때 납치해가지고 바닷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다리가 전 것이 교통사고 일부러 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 다 이분은 지금 같으면은 뭐요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이 평화상 받은 사람들의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가해자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들의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양파에 나눠져 가지고 지금 극렬한 진영 싸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의 힘이 없어요. 포용하지 않아요. 네 편 내 편 가르잖아요. 여기서는 분열과 다툼만 있는 것이고 이런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 나라가 두둥강이 나는 겁니다. 이분이 95세까지 장수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서 나왔다 오게 되면은 그렇게 오래 살게 되면 2년만 감옥 살다 오더라도 힘이 드는데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다 왔는데 얼마나 건강이 안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마인드가 굉장히 남다른 분이요. 이분은 말이요. 나는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한 번도 준비만 잘한다면 언젠가냐 자유롭게 아프리카 온 대륙을 내가 걸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마치 이 감옥에 있는 이 섬은 정치범들의 대학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이 감옥 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매일 운동을 했어요. 이분이 권투를 좋아한다고요. 권투 연습하고 감방 안에서 런닝머신이 없지만은 감방에서 달리기를 50분 하고 그리고 또 잇몸 일으키를 30번씩 하고 팔굽혀펴기를 50번씩 해서 자기의 체력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마치 보디빌더처럼 굉장히 좋아져 본 거예요. 그래서 95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힘이 있고 이 한 사람의 그런 변화됨 때문에 남아프리카의 그 모든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인권의 억압에서 해방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 잘할 것 있으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예, 나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인물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니까 나는 혈통도 순수한 혈통이고 그리고 나는 율법이라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이다. 우리 교단할 때 장자 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교파는 바리새파는 너무나 지금 우리 유대사에서 알아주는 신앙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 낸 사람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는 사람이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갖다 나 들이대봐라.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얼마나 따뜻했으면 이렇게 자랑할까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 율법적인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한 것 다 믿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든 것도 다 믿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도 다 믿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준 것도 다 믿었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완전한데 네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는 이 예수교를 전부 다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유대 사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혈기가 등등한 혈기가 얼굴에서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도끼가. 왜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굴에 도끼가 있어요?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독을
해독시키고 독을 내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율법적인 신앙,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래서 그러면 결국 자기가 다 심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왜 딴 사람들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전에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일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음성의 한마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구나. 그래서 완전히 그 예수님 만난 생각을 통해서 180도로 바꿔진 겁니다.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의 신념 가운데 살았던 사울이 주님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진 겁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성경 말씀을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제사를 잘 지르고 나면은 이렇게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타력 구원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타력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우리가 참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신학 사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었어요. 과거에는 큰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미약한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행악자고 포행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 수 없는 그런 이 죄인이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바꿔진 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가 바꿔지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의 그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삶, 교회를 박해하는 삶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된 것이죠. 이 만델라 한 사람을 통해서 남아공의 인구 정책과 모든 인권이 다 바꿔진 것처럼 또 링컨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저는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이 가능한가? 주님과의 만남, 인카운터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은 뭐인가? 결국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단체, 서클, 로타리 클럽에 가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잘 들잖아요. 자, 이게 물입니다. 자, 물 한번 마셨습니다. 그 옛날 유명했던 그 성철 스님이 이런 말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왜 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이 되죠. 물 화학적 성분이 뭐예요? 하면이 물 화학적 원소, 기호.
H2O야. 이걸 냉동실에 넣으면 원소가 바꿔질까 안 바꿔질까? 안 바꿔져. 얼음에도 H2O. 이게 증발해. 끓이면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 H2O가 바꿔질까? 똑같아요. 화학적 성분은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넣었어요. 커피를. 색깔이 바꿔지죠? 이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니고 사람이 마시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커피 맛이 나요. 변해졌잖아요. 인간이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밥을 안 먹고 고행하고 계단을 올랐다 내렸다 하고 산을 올랐다 내렸다 하고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영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아멘. 사람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바꿔져요. 그러나 물이 냉동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화학적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펄펄 끓어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성분은 H2O 불과해요. 물 성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다른 것을 다른 것을 넣었을 때 이 자체가 변화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썼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가야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도 주님을 믿는 감리교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남아공은 인구가 얼마 되면 5,800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좀 많죠. 근데 거기는 전부 다 80%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심었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탄압했잖아요. 그리고 흑인들 노예처럼 부리고 나중에 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를 흑인들을 데리다가 미국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변화가 잘못된 사회 제도를 바꾸고 법과 질서를 바꿔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좋은 생각,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축복이 뭔가? 좋은 사람과 만남이 축복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감기 걸린 사람과 내가 이렇게 만나고 나면 나도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냥 감기의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꾸 불평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 이런 사람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나도 같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덩달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셀에서 뭐 하는가?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전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밝아지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는가? 하나님 받은 은혜. 지난주에 뭐가 나고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기쁘다. 또 나에게 염려가 있는데 난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염려를 물리쳐야 되겠다. 나에게 기도해달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는 곳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바꿔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가을 날씨에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별로 필요 없는 이런 날씨. 옛날에 천고마비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 계절입니까?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평상시처럼 누리지만은 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 많다니까요.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못 가게 한 데가 많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게 탄압한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에 매가지고 가정에서 핍박하는 데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GBS가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외국에서 또 멀리서 또 네팔에서도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게 됩니다. 이 만델라가 자기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평생 간직했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인가? 우리 어린이들 한번 들어봐요. 어떤 여인이 여자가 길에 누워 있는 거 이렇게 자빠져서 눈곱이 이렇게 많이 끼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야, 눈곱이 끼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좀 떼어주세요.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눈곱을 떼어주더래요. 지나가는 사람 그 더러운 눈곱 떼어주기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더러 누워서 이렇게 자빠졌는데 아름다운 이렇게 아가씨도 아닌데 눈곱을 떼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젊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로 바꿔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냥 부자로 너무나 잘 살았대요. 옛날에는 부자들만 잘 살잖아요. 부자면 행복하고. 그 이야기를 넬슨 엄마가 이 만델라에게 해준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은 선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초라하고 형색이 없고 정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분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행복한 삶이 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GBS를 하게 되면은 참석하고 제가 그분들 교회 가게 되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역도 잘하고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교육생으로 오게 되면은 먼 길 오게 되면 피곤합니다. 얼굴 모든 형체랄지 모든 걸 다 이렇게 힘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초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강주까지 오기 위해서 서울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GBS를 참석했던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한국에 강주에 가게 되면 글로벌 뷰스크린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 만난다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더라. 그 갔다는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그들이 변화받고 가정과 그들의 교회가 변화받고 그들의 사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 항상 집에 손님들이 오고 또 마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개인이 복이 있고 이런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처럼 폐쇄되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게 되면 그런 나라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GBS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 GBS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씩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쉬운 것이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헌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GBS를 잘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수고합니다. 또 어제도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식당 팀들도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다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나도 같이 헌신해야겠다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받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묘디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디가 20세기에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어요. 무디가 만든 이 선교 또 단체를 통해서 한국이 가장 수혜를,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르지만,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 할렐루야. GBS가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배당이 강교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 강교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 계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게 되는 믿음이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기적을 이루어가기도, 믿음의 발걸음이 내일의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의 변화가 내일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GBS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를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